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에게 잠을 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잠을 잘 지니라. 목사님,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하고 묻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살펴보면 얼마든지 그것을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기사가 나오는데 첫째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그 후 인간은 낮에 열심히 일하며 활동을 하게 하셨고 밤에는 잠을 자며 안식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에게 잠을 주신 것입니다. 잠을 주셔서 편안하게 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밤은 없고 낮만 계속된다면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매일같이 밤이 있고 그 시간에 잠을 잘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잠은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휴식의 시간을 제공합니다. 체력을 축적할 수 있는 에너지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도 바로 잠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시간은 우리가 낮 동안에 활동하느라 사용한 에너지를 보충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도 잠자는 동안에 일어납니다. 특별히 뇌는 생명 유지를 위한 모든 생물학적인 기능을 총괄하는 곳인데 이 뇌가 적절한 활동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 휴식이 대부분 수면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잠은 인간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잠자는 시간이 좋은 것은 적어도 잠잘 때만큼은 세상의 온갖 시름을 다 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갈등을 겪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땀 흘리며 일하다가도 밤이 되면 모두 다 잠에 빠집니다. 안식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세계 제일의 부자도 잠을 자고 거지도 잠을 잡니다. 거지라고 해서 잠을 못 자게 하고 못났다고 잠을 못 자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잘난 사람도 잠을 자고 못난 사람도 잠을 잡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잠을 잡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을 잘 누려야 하겠죠.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이 되면 깊은 잠에 빠져서 언제나 참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잠을 자야 하는 시간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고문은 잠을 재우지 않는 형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잠을 못 자면 정신이 흐려지고 삶의 의욕이 상실되고 체력도 떨어집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실수하기 쉽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예배 인도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신방을 하고 설교하고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항상 분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에도 잠잘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장로님의 대표 기도가 조금 길어지자 그만 잠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장로님의 기도가 자장가처럼 들리면서 순간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잠시 후 장로님의 기도가 끝나고 찬양대의 기도송이 딱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 소리에 놀라 잠이 깬 목사님이 예배가 끝나는 시간인 줄 알고 바로 축도를 해버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그날은 축도부터 해놓고 설교를 한 것입니다. 먹는 것이 중요하고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잠자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싸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잘 자시오. 세 가지만 잘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시오. 그러나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하지만 잠을 자야 하는 시간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구분하고 때를 맞추어서 자야 좋은 것입니다. 만약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 나기 딱 좋습니다. 운전하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이 아니에요. 또 보초를 서는 군인이 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군이 전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은 자야 할 시간에 자야 하는 거예요. 이는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서는 안 되는 시간에 자게 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주님은 피땀 흘려 기도하셨지만 베드로는 졸기에 바빴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셨는데도 3번이나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입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 잠을 자고 있으면 낭패를 보기 쉬운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도 설교 시간에 잠에 빠졌다가 3층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유시성을 가진 성도님들은 야, 우리 유씨가 이렇게 망신을 떨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유두고는 바울의 설교를 듣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다가 졸았고 나중에는 졸다가 떨어져서 죽어버렸습니다. 다행히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로 살아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인물이 되었습니다마는 깨어 있어야 할 때 잠에 빠지면 실패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모든 일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본문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7절,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아멘. 바울은 에베소 선교를 마치고 유대인들이 자신을 살해하려는 음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와 마게도냐를 거쳐서 드로아에 도착했습니다. 드로아는 소아시아의 끝에 위치한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그곳에서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갔는데 3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다시 드로아에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와 하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때 바울이나 그곳에 있던 성도들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성도들은 꿈에 그리던 바울을 만나서 반가웠고 바울도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성도들을 만났으니 참으로 기뻤을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했는데 등불을 많이 켰다는 말은 그만큼 성도들이 많이 모였다는 얘기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집회는 많이 모일수록 피차 힘이 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받는 사람이나 많이 모일수록 큰 힘이 나고 거기서 큰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드로아 교회 교인들은 은혜 받기 위해서 열심히 모였습니다. 먼저 주일 낮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도 밤에 또다시 모였습니다.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듣고 은혜를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좁은 다락방은 운신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밤을 지새우며 말씀을 듣고 은혜를 갈망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열심히 모이는 곳에 임하십니다.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곳에 역사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만족하게 하시며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은혜는 사모하고 갈망하는 만큼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모이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고 모일 때마다 큰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모이기를 힘쓰자. 모일 때 큰 은혜가 임한다. 내 자리는 내가 지키자. 아멘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앉은 자리를 여러분은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오랜만에 집회를 열자 성도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갈 길이 바쁜지라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바울은 그 이튿날 떠나기 위해서 1일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강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들었는데 어찌 잠깐 말씀을 전하고 돌아설 수 있습니까? 바울은 시간이 되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올해는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지 꼭 118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부터 118년 전인 1907년 평양을 중심으로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는데, 그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는지 몰라요. 그 당시 평양 장대형 교회에서는 사경회가 열렸다 하면은 하루 평균 9시간에서 14시간씩 말씀을 들었습니다. 잠자는 시간과 밥 먹는 시간만 빼놓고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사경회를 보통 10일에서 15일씩 개최했으니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잠시 화장실 가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말씀을 들었다고 하죠. 바로 거기에서 한국교회 부흥의 불길이 크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많이 모여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거기서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설교가 10분만 길어지면 시계를 봅니다. 20분 정도 길어지면 안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30분이 지나면 자리에서 하나둘씩 빠져나가 버립니다. 무엇이 그리 바쁜가 하고 살펴보면 텔레비전 연속극 보러 가느라고 그렇게 바쁘고요, 친구들과 찜질방 가느라고 바쁘고, 산과 바다로 놀러 가느라고 바빠요. 영혼에 유익이 없는 일에는 하루 종일 시간을 바치면서도 영혼에 유익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데는 시간을 아까워합니다. 바로 이것이 현대 교인들의 문제점입니다. 신앙의 자세가 바뀌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일에 시간 낭비하는 것을 아까워해야 하고, 들어와 교회 교인들처럼 영적으로 유익한 일에 들어가는 시간은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예배 중에 말씀 듣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늘 말씀을 경청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의 설교가 길어지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그만 밑으로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3층에서 맑은 정신으로 떨어져도 크게 다칠 터인데 졸다가 떨어졌으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사건이 교회에는 얼마나 큰 시험거리가 되었겠습니까? 오랜만에 사도 바울이 와서 말씀을 강론하고 성도들은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날벼락도 보통 날벼락이 아닙니다.
수련회를 비롯한 교회의 각종 행사 중에 성도가 죽는 사고가 나면 교회에는 큰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수년 전 분당 샘물교회에서 파송한 아프가니스탄 의료봉사단의 피살 사건이 그렇고, 가끔씩 수련회 기간 중에 일어나는 교통사고나 익사사고의 죽음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고는 시험 들기 딱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 받아야 할 자리가 시험의 자리로 바뀌는 것은 그 배후에 사탄의 세력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집회를 방해하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려고 사탄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잠을 잘 자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러나 잠을 잘 자는 것이 좋다고 해서 시도 때도 없이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잠은 취침 시간에 자고 일하는 시간에는 열심히 일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일해야 할 시간에 자고 취침 시간에도 자고 항상 잠에 취해서 살면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맑은 정신으로 드려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예배 생활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든 일에는 때가 있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잠을 자야 할 때가 있고 깨어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은 깨어서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때를 잘 알고 때를 맞추어서 살고 범사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은 왜 떨어져서 죽었습니까? 왜 그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까?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을 듣는 그의 위치가 잘못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씀을 들으려고 앉은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창문턱이었습니다. 자리가 좁다고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창문에 걸터 앉는 것은 결코 좋은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창문턱은 창가에 앉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만 세상의 소리도 함께 들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유두고는 자기도 모르게 한쪽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한쪽 귀로는 세상의 소리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창문에 걸터 앉은 것부터가 잘못된 자세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크게 들리는 자리가 좋은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앞자리가 영적 전자파가 강하게 흐르니까 앞에만 앉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느 자리든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처럼 들리면 그 자리가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자리에서 언제든지 은혜 받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유두고가 말씀을 듣는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창에서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유두고는 그 많은 자리 중에서 창문을 택했는데 거기에서도 긴장하고 말씀에 집중했으면 최소한 떨어져 죽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러나 그는 자리를 잘못 잡은 데다가 자세까지 좋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항상 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요즘 휴대폰이 있어서 참 편리한 세상을 사는데요. 산이든 바다든 휴대폰이 안 터지는 곳이 없죠.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서 짜장면을 시키는 광고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까지 휴대폰 소리가 울리고 또 울린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통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에는 휴대폰 전원을 꺼두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진동으로 해놔도 안 됩니다. 요즘은 성능이 좋아서 전화가 오면 내 몸만 떨리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까지 진동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전원을 꺼버리거나 무음장치로 전환시켜 놓으면 좋습니다. 물론 껐다고 생각했는데 벨이 울리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요. 한 번은 어떤 성도가 별세하여 장지에 가서 하관식을 제가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장지에 도착하자 고인의 유해를 운구하기 위해서 몇 사람의 운구위원들이 관을 들고 묘지로 향했습니다. 제가 앞에 서고 유족들은 뒤에서 애통한 마음으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묘지에 거의 이르렀을 때 누군가의 휴대폰 컬러링이 크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그 엄숙하고 슬픈 순간에 그야말로 아라리가 났습니다. 운구위원 중에 한 사람에게서 그렇게 신나는 휴대폰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그때 성도들이 웃음을 참느라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 저를 포함해서 모든 조문객들이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예의가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항상 예의를 갖추고 바른 자세로 예배해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졸았기 때문에 유두고가 실패한 거예요. 졸아도 예배당에 와서 조는 것이 다행입니다마는 기왕 예배당에 들어왔으면 깨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구절을 보면 유두고는 아주 깊이 졸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절 말씀 보면 깊이 졸았다고 그랬어요. 어쩌면 그는 코까지 드르렁드렁 골면서 자는 바람에 말씀을 듣는데 방해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에 의하면 유두고는 노예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 종일 중노동을 하고 주인의 시중을 들다가 집회에 참석하여 몹시 피곤한 가운데 창가에 걸터 앉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졸았던 것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죠. 누구라도 피곤하면 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피곤하지 않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혹시라도 피곤하면 쉬어야 합니다. 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노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재충전을 위한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기진맥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고 쉬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약을 먹거나 연세가 들어서 기력이 없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졸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이 되면 졸음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는 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깨어서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성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조는 데는 목사님의 책임도 있습니다. 설교 좀 안 졸리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유두고가 졸다가 죽은 것도 순전히 바울의 책임이라고 말을 합니다. 설교를 얼마나 재미없고 졸리게 했으면 유두고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 같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는 유두고와 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바울과 같은 주님의 사자가 없어서 떨어져 죽으면 살려낼 수도 없습니다. 어쨌든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교회에 큰 시험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그것을 확인해 볼까요?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당황하지 않고 죽은 유두고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를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물론 그를 바울이 살려낸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살려낸 것입니다. 그때 분위기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슬픔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변하고 시험의 자리가 감격의 자리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 이후로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성도들이 모두 다 큰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본문에 나오는 유두구라고 하는 청년의 이름이 다행이다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일이 있으려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름 뜻이 다행이답니다. 그의 이름이 이름대로 된 거예요. 하여간 이름도 잘 짓고 볼 일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의 이름대로 다행히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실수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가리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고 말하죠. 우리 믿는 자들은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까? 거기 모였던 성도들처럼 놀라서 당황하고 떠들기만 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침착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괴로운 일을 만났습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혈기 부리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떨어져서 죽은 유도군은 성도들에게 큰 걱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난 유도군은 성도들에게 많은 위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떨어져서 죽은 유도군은 사도 바울을 원망스러운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난 유도군은 사도 바울을 존경스러운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떨어져서 죽은 유도군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난 유도군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고 주의 종의 위신이 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의 종의 위신이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모든 일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